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가장 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몰살시키시죠.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 집안이 좀 잘 되기 위해서, 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 중에 한 번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기억을 하냐면, 저희 같은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그 친구분이 사는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교회를 나가면 뭔가 좀 부유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친구 되시는 분을 따라서 아마 교회를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교회 가자는 말을 일절 하지를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자기의 삶이 좀 힘드니까 가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아마 교회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면 아마 그 어렸을 때,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르죠.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요, 대단히 중요하죠. 종교가 좋습니다. 종교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데, 이게 심각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죠.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감화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종교의 신을 믿는 그 신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 계시다고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크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다 소홀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많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꼭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고 말한다면 저는 이 성경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그냥 그 종이에 있는 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세요. 모자라지 않죠. 우리는 사랑을 줘도 모자라죠.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러냐고. 그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사랑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고갈되면요 서로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남녀간에도 서로 죽고 못 살고 하다가 왜 서로 헤어집니까? 서로 사랑이 고갈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사랑이 고갈되면요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서로 깨지는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이 고갈이 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갈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냥 덮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는 뭐요? 자꾸 들추어내죠. 덮어주기는 하지만 동일한 잘못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용서해 주놓고 그 상대방이 조금 또 잘못했다고 그 약점을 그 실수를 또 들추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냐고 야단을 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나를 위한 용서일 때가 많습니다. 내 편하기 위해서 용서를 할 때가 많아요. 진정한 용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요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실수를 끄집어내서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가면 누가 내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은 속성이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만족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다. 그것을 막 뭡니까 좀 과대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나님은 과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놓고 내가 너 용서해 줬다고 우리처럼 막 떠벌리지 않거든요. 어떻게 말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은 그 속에 뭐가 묻어있냐면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끝까지 하시고 용서하시되 다시 동일한 죄를,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흠이 드러나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용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상담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 뭐냐면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막 방황하고 하는 나를 보면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는 증거이거든요. 저도 20대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생각하면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를 뭐 잘못 믿는 것도 아니죠.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20대 시기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깝깝하니까 마음이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가 어떤 때는 자신이 있다가도 또 은혜 받으면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용기도 생겼다가 또 그 용기가 또 사라지면 또 마음에 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게 이제 20대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죠. 지금 20대, 30대 지금 지난 시절 생각하면 참 우습죠. 아마 우리 소고사님도 20대, 30대 지난 시절을 생각하시면 참 우스우실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네. 근데 지금 20대, 30대들은 뭐죠? 다들 힘든 거죠. 왜 힘들어요? 모르니까. 내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가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가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또 없어졌다가 이게 막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러다가 20대, 30대 청춘을 다 허비해버리는. 네. 뭐 허비한다고 말하기는 좀 말에 어폐가 있지만 그 아까운 시절을 다 보내버리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30대 시절을 그냥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알았더라면 좀 더 투명하게 살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20대 그 꽃다운 청춘을 다 흘러버려버린 거죠. 지금에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서울 가서 우리 아들 만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그랬어요. 우리 아들아 이야기하면서 아들 뭐 힘든 거 없냐? 애가 벌써 눈에 이 눈가에
촉촉하더라고. 그래서 울까봐 그냥 말을 빨리 돌렸는데, 그랬어요.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친절한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죠?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정말 진정한 이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에 있는 이 엄습해 오는 세상을 또 이 억누르고 당하는 나의 마음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금 뭐합니까? 상담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담자이시고 나는 내담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아뢰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담자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언젠가는 제가 7시간 동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상담을 7시간, 4시간, 3시간씩 상담을 한 번 한 정도 한 게 아니라 한 번 상담하면 어떤 때 7시간씩 상담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7시간, 4시간, 5시간씩 상담을 하면서 저도 상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치는 거예요. 7시간 동안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또 자기 가정 안에 있는 또 자기 개인의 어떤 마음의 쓴뿌리를 이야기 7시간, 6시간씩 들으면 내가 나중에 내가 집에 갈 때 되면 내가 이렇게 돌아버릴 거야. 또 이제 상담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이 상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펼쳐버리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7시간 동안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것도 이게 그렇다고 내담자인 그 청년이 와서 자기 속의 이야기 다 풀었다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상담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 하나님이시 하나님.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 상담학 정신신경과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이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상담을 이렇게 초석을 다진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신경과 정신과에 와서 얼마나 많은 그 진료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많은 환자들을 자기가 치유해줬지만 결국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상담하는 그 일을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마음의 그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상담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 형편과 처지를 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쓴뿌리도 치유하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 그걸 우리는 쓴뿌리라고 말하는데 그 쓴뿌리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시편 147편 3절에 보시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깊은 상처까지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상담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친밀한 관계여야 합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야 됩니다. 정말 친밀한 사람은요, 한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전체 다 그렇진 않지만 몇 사람이 저하고 친한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접 서로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기는 한 4번? 졸업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딱 4번 정도, 5번 정도밖에 안 만났어요. 그런데요, 어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아도 서로 잘 아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서로 연락이 안 돼도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러다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든가 카톡을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긴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친밀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좀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어색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읽느냐, 성경을 그냥 주일날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성경으로 그냥 집에 모셔두느냐 보면,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합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어색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를 못하는 것이죠. 저 멀리 집어던지는.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다 이렇게 어플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 하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 편리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안 그래도 집에서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을 안 갖고 오니까 교회에서도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또 교회에서 파워포인트 띄우고 가니까 찬송도 그냥 찬송가도 안 갖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하는 거 안 하고 주보도 만드는 거 안 만들고 옛날처럼 성경 찬송가 오라 해가지고 성경 찬송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죠. 지금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 목사님, 박감사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저는 핸드폰에 저도 처음에는 핸드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았는데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어플에 있는 그 어플을 다 그 핸드폰에 있는 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냥 핸드폰 하나 딴거 들고 다니는 거 예배 갈 때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 어플 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성경 어플이 핸드폰에 있는 거 그거 안 좋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편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안 읽는 성경을 더 안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를 나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에 보면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48절에 가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가장 쉬운 게 뭐냐. 우리가 알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흡이 멈추어 버리면 그 생명은 이미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고 기도하면 영도 살고 육신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냐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나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있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잣대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방황하거나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의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삶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미완성입니다. 삶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우리의 삶이 최종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이룬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면류관을 얻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면 우리 안에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성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충성하게 돼 있고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원론적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신앙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건요, 그것은 이원론적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과 삶이 동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